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종종 반복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자체를 성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자리에는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은 채로 지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하시고서는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러자 여인의 굽은 등이 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도 매여있던 가축들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것처럼 사단에게 매여있던 자를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서 정말 부럽다.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 이 여인은 구하지를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이 여인이나 우리들, 나 자신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러내심, 나를 불러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간 하나님께 드려왔던 기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 기도의 실체였던 겁니다. 불러주셔서 우리는 나온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더니 순종을 해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께서는 나온 이 여인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안수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호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까이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 나와 더 긴밀하게 은밀한 교제를 나누자꾸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여러분 각자를 기뻐하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저 보니까는 1mm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으면은 큰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천국이 이렇듯 놀랍도록 확장이 된다. 복음이 이렇게 널리 확장이 된다. 전파가 강력하게 전파가 된다라는 측면을 주목을 해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맞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해석을 들어온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만 주목을 해서 해석을 하면 대단히 아쉬워요. 왜 아쉽냐? 예수께서 정작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확장되는 것, 그것 자체만 보고서 천국은 놀랍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구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구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강조하고 계시던 부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풀입니다, 풀. 간혹 높이가 2m가 넘게 자라기도 한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안 자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풀이에요. 풀이, 여러분, 아무리 높게 자란다 하더라도 거기에 새가 앉을 수 있을까요? 새가 앉게 되면 풀이 휘청거립니다. 그 무게를 지탱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기 때문에 그 풀 위에는 곤충들은 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새들은 절대로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겨자풀은요, 바람이 불면 크게 요동합니다. 아무리 길게 높게 자랐다 하더라도 크게 요동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새들의 휴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겨자풀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새들이 깃들 정도로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까? 그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19절을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은 채소밭 얘기하는 겁니다. 뒷뜰 정도 볼 수는 있겠죠. 자기 체전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서도 그 가지를 깃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게 된단 말입니다.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겨자 풀은 잡초로 취급이 됐습니다. 강변이라든가 길가에서 방치된 채로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풀이었어요. 우리가 길가에서 쉽게 보는 그런 류의 풀 중에 하나가 바로 팔레스타인에서는 겨자 풀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가에 아무렇게나 펴있는 풀의 씨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밭에다가 여러분 같으면 심겠습니까? 안 심지요. 너무나 하찮잖아요. 만약에 요리사가 당시 고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아니면 요리사 될 것도 없죠. 집에 어머니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겨자가 필요하다 싶으면 밖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길가에 널려있는 겨자 풀에서 잎과 씨앗을 떼서 와서 그냥 요리하면 돼요. 하찮게 널리 펼쳐져 있는, 널리 퍼져 있는 그런 풀 중에 하나가 겨자 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밭에는 상품성이 있는 것을 심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들은 보리라든가 밀, 포도 이런 거를 심었지 절대로 하찮은 겨자 풀 따위는 심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밭에다가 겨자풀 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봐 이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에다 겨자씨를 한 알 심었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애초에 밭에 심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겨자씨를 밭에 심었다고 하면서 의아하다는 듯이 물음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뭡니까? 크게 확장됐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찮은 그 겨자씨를 모든 이들이 다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농부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는 하찮고 무익한 사람,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찮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서 잡초처럼 자라는 겨자풀처럼 그냥 그렇게 볼품없이 자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평범한 겨자씨였는데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큰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심으셨더니 우리는 이제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매우 귀하고도 중요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참으로 지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심겨졌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잡초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귀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에 바친 예수 그리스도께 심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잡초처럼 자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하찮은 겨자씨에 불과해. 이런 생각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졌다는 사실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예수께 심겨졌으니까 나는 겨자씨인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길 바랍니다. 20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빵, 우리가 자주 먹는 빵은요, 대표적인 발효 음식입니다. 아니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게 발효 음식이지 빵이 무슨 발효 음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빵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빵은 발효 음식이 맞아요. 빵 만들기 위해서는요,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첨가합니다. 누룩은 효모라고도 부르죠. 이 누룩 첨가 안 하면은요, 그냥 무교병이에요. 그 얇은 판판한 그런 빵이 나오는 것이고, 누룩을 넣어가지고서는 몇 시간을 숙성을 시키면 누룩이 대사작용을 통해서 밀가루 반죽의 성질을 변화를 시킵니다. 이런 발효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냥 먹으면 굉장히 퍽퍽합니다. 맛이 없어요. 딱딱한 그 빵이 발효가 안 되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따라서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고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누룩이 온 반죽에 가득하게 확산이 돼서 반죽 전체의 물리적인 성질과 또 화학적인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빵을 구우면은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갓 구운 빵만의 그 맛있는 냄새가 있단 말입니다. 그 냄새가 바로 이 누룩의 대사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뒤덮고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빵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맛있어진 거예요. 이렇듯 누룩은 짧은 시간 동안에 반죽 전체에 확산이 되어서 반죽의 성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에서 이렇듯 누룩이 재빨리 확산되는 것을 죄악이 확산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선한 것이 확산되는 것에 비유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복음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된 자들이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룩이 전혀 대사작용을 하지를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건 죽은 누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룩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누룩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통 전도를 하지를 않는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은 죽어있는 상태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죽어있는 신앙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뵐 자신이 있습니까?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졸며 자는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있는 누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들도 누룩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면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앞에 두 개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매우 크고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넓고 반듯하게 난 그러한 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몹시 좁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 문은 협착한 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고생길인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문가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그 외치는 자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했어요. 이 지혜가 지금 뭘 외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을 좋게 여겨서 그리로 들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려면 여기 있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를 보고서 무식하다, 참 우매하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이 지혜의 말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지혜가 누구입니까?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자체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협착한 길, 그 좁은 길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비로소 천국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넓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아서 절대로 많은 것을 가진 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년은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 너 정도면 됐다.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으면 천국 들어가겠다. 이 인정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갸우뚱할 수 있죠.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어주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선호하고 있다는 그 청년의 심령의 상태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라 하니까 난 그건 포기 못하겠는데 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좁은 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대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못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좁은 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에 걸려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고서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복음 사역자가 될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뜻하신다면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만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뭐 복음 증거자, 교역자가 돼야 된다,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인생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하라 하면은, 그러면 기꺼이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되니까,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순교할 예수냐 순교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닥친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드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좁은 길로 들어갔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아멘 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분토와도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외의 것들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내버려라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면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일체 누리지를 못하고 그저 손해만 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를 위해서 놀라운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만약에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서 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공격적인 어투로 예수께서 답변하셨어요.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또 모인 군중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헤롯의 핑계를 대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이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임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겁니까? 그것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 마당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예루살렘에서 전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런 내용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말에 일제히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 일본에 항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민족 반역자다! 진입하다! 하면서 돌맞아 죽겠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혀가지고서는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아주 큰 무진 고통을 당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묵상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파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어 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유다 백성과 같은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지금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볼품없고 초라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령 창성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한 결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누룩이 아니라 살아있는 누룩이 되어서 늘상 있는 처소에서 복음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심령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을 내어버리고 세원의 결을 내어버리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지금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별히 여기셔서 겨자씨처럼 하찮은 존재이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예수께서 심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각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은혜를 물부터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소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명령하나니 지금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병마가 사라질 것이고 우울증도 사라질 것이고 기쁨이 충족하라. 지금 육신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질병의 세력이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역사하심으로 암세포가 사라지겠습니다. 항암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검사의 결과에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맞아 누리고 기뻐하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지라. 통증이 사라지라. 연약이 사라지라. 이제는 모든 어려움의 제목들이 연약의 제목들이 변하여서 강건함의 제목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연약을 허락하시었던 것은 그것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여기고 주께 달려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주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의 제목이요 간증의 제목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손대셨으니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될지어다. 모든 닫혔던 문으로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승승장구할지어다. 경제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충만히 맛보게 될 것이고 직장과 산업의 현장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장막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믿음의 배필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태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순산의 복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께 씹으시고 창성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기대하며 차원 작정하여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 심겨진 따뜻하게 천배와 만배로 결실을 거두고 나무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기쁨과 정성 가운데에 함께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